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년 첫 주일을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혹시 새해 2026년에 대한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미국에서는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뭘 하면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가면 너무 편한 겁니다. 한국말로 소통을 하니까. 택시 기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근데 여러 기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이라는 겁니다. 2025년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2026년도 여전히 절망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들의 이 말이 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2025년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2026년도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여전히 절망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나는 과연 2025년을 생각하며 2026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6년에 나름대로 생각하며 계획하고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2025년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2026년도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절망적일 것이다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2026년은 우리가 2025년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비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면서 세워야 될 그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26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어주실 그 은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대를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26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2026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40년의 광야의 긴 시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 가나안이 쫙 펼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과 싸워야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각 가정대로, 족속대로 분배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싸움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광야의 그 시간보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과정이 더 크게 남아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떤 땅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겠습니까? 가나안이라는 큰 지경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각 가정별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어떤 땅을 차지하시겠습니까? 가성비가 좋은 땅입니다. 어떤 땅이 가성비가 좋은 땅입니까? 적은 노력을 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가성비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거민들이 살지 않는 땅, 그러나 농사를 지으면 너무 잘 될 것 같은 땅, 배상 임수가 되어 있는 땅. 어떤 지파든 거민들이 가득 차 있고 그 거민들과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땅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땅, 이 땅을 차지하려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누구나 다 적은 노력으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갈렙도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파견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땅은 기름지고 좋다.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라서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40일의 시간 동안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내용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성격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낙천적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철이 없어서 인지가 부족해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보고했겠습니까? 저는요,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본 곳 쪽으로 내가 보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니까 덩치는 크죠. 그들은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죠. 전쟁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 40년을 보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하지만 꾀죄죄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볼이 확 들어갔고 비실비실한 모습이고 무기라고는 가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저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낸다? 야, 이건 무모하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어디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볼 때예요. 그러나 갈렙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의 땅은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땅은 좋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너무나도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보았고,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그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죠? 엄청나게 큽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를 바 없고, 그저 주일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만 다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엇을 보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그것이 장벽이 아니라
그것을 밥으로 본다는 겁니다. 먹이로 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벽도 어떤 어려움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시면 내 삶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일이다 라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약 40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갈렙의 이 이야기를 보면 45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약 40년입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광야에서 돌게 만드셨을까?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와 노인이 있어도요, 한 달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광야에 다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방황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2025년이 절망적이었다면 2026년도 절망적일 것이다 라는 것은요, 누구나 진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경기가 좋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올 한 해는 너무 힘들다, 내년은 좀 나아지려나, 내년이 지나면 올 한 해 너무 힘들었다, 내년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말을 50평생 제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야, 작년엔 정말 우리가 경기가 좋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2025년이 절망적이다고 해서 2026년은 그냥 눈으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삶에, 그런 교회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안 된다, 절망적이다, 2026년도 우리 교회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내 삶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년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이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출애굽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에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갈렙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갈렙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갈렙은 가나안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 분배의 시점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땅을 달라라는 말인데요, 사실 땅을 분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분배받은 땅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민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 큰 일을 앞에 둔 가운데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85세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을 보면요,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나이가 50세까지였습니다. 50세면 성전에서 직접 봉사하는 그 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봉사의 일선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이 될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었습니다. 몇 세까지 군인이 될 수 있다라는 위에 리밋 상한선은 없지만요, 대충 50에서 55세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이 해도 50세가 넘으면요, 50세에서 55세가 되면요, 일선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만드신 이유는 그 나이가 되면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좀 뒷선으로 물러나라라는 그 의미로 이 나이를 정하신 겁니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차출되었고요, 85세, 지금은 85세입니다. 지금 갈렙은 내가 그때 40세와 지금 현재 85세가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을 수 있겠습니까? 40세와 85세가 같다. 저는요, 여전히 지금 저는 20세라고 생각합니다. 20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앉았다 일어나면요, 관절에서 뚜둑 소리가 나고요, 요즘 저도 모르게 일어나면서 허리를 잡으면서 어우 하고 일어납니다. 조금만 뭘 해도 숨이 차고 뭘 좀 해도 쥐가 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20대가 아니더라고요. 갈렙도 그럴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40대지만 몸은 이미 8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나는 여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렙의 무모한 고집일까요? 아니면 노욕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는 것은요, 여기에 내 육신이 강건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40대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85세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이 보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보고한 겁니다. 지금 갈렙도 내가 여전합니다 라는 이 의미는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충분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 거민과 전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질 때 비관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지금 몸에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늙어서 내 힘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지금 기력이 쇠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85세가 된 갈렙은요,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강건하게 함께 하시기에 40여 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갈렙은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여기에 산지라고 되어 있는 이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땅은요,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땅이면 이 땅이 비어 있겠습니까? 아마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여기에 다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몰아내야 될 가나안 거민이 강하고 많다는 겁니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땅 거민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고 탐이 나지만 거기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땅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지파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지만 내가 쏟아부어야 될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탐은 나지만 그 땅을 달라고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는 손쉬운 땅이 많았을 겁니다. 적은 노력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도 있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달라는 것은 갈렙의 무모함일까요? 아니면 노력일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기에 거인족도 밥으로 보였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 이 산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가정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교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또 예를 든다면 선교의 비전, 교육의 비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요, 내가 보기에 가능한 것들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가능한 것들이면 왜 그게 비전이 됩니까? 비전은 내가 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세우는 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맨날 이 소리만 합니다.
이전에 해봤는데 안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 소리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평가하기에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면 됩니까? 그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덮어두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비전을 세울 때 어떤 것을 세우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쭉 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주위의 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며 더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세우는 겁니다. 비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떡하지?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세워주시고 이 길대로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쫓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묻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볼 때 모든 것이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올 한 해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온 기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교회가 합치기 전에 각 교회마다 10명 남짓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배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어쩌다 보니 그냥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내년에는 어떤 기적을 우리가 바랍니까? 어쩌다 보니 뭔 일이 되겠지.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2026년에는 또 다른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해보자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부터는요,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전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 말보다는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우리 자신이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2025년에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온 기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과 또 갈렙에게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은혜와 또한 갈렙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비전을 품었던 것을 보며 오늘 2026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보니 안 되더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온 기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